이게 모든 것이 삼가만상의 오직 나의 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요소를 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식해서 내가 사는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상세계, 적어도 나에 있어서는 그 현상세계가 내 마음의 요소로 조작한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휴식의 기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은 내 마음의 요소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대상에 투사해서 그것을 참은 줄 내가 착각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내 삶의 세계를 그것으로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요소를 잘못 투사해가지고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서 살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참으로 잘못된 삶이 된다. 마음의 요소라는 것도 이것도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의 요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분상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분수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마음의 요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요소들 그것을 내가 대상에 투사해서 참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 마음의 요소를 내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구나 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그 작용하는 방식이 혹시 미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요소를 내가 제대로 세밀하게 정리를 안 해봤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히 내 마음이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노력을 안 해봤어. 내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요소들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되어 있다. 다시 이제 대표에서 말씀드리는 내 마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의 무지한 분상에서 내 스스로 다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분석해온 그런 무지의 마음의 존재다. 그것을 대상에 투사해서 그것을 참인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전도된 뒤집힌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울고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다생을 살아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내가 투사해서 만든 삶의 세계, 잘못된 삶의 세계, 이게 잘못된 마음의 요소로 인해서 그와 같았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마음의 요소를 참된 진실한 마음의 요소로 바꾼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값진 미래, 지옥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는 매우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마음의 요소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마음의 요소 어떠한 마음의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요소가 있는지 그걸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것은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흐름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리아식 속에 있는 그 에너지의 힘으로 이와 같이 몸을 만들고 실전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리아식 속에 있는 마음의 요소들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마음의 요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리아식 습기 속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마음의 요소들은 이거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훈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 결정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 신무식이 작용할 때 대상 위에 마음의 요소가 투사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습기 종자에 의해서 투사되는 그 플러스 제6 의식이나 제7 말라식에서 추가적인 심소가 투사됩니다. 그렇게 해서 습기에 결정되어 있는 심소, 결정되어 있는 마음의 요소와 제6식, 제7식에서 투사되는 마음의 요소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요소에 대해서 우선 다른 얘기는 뒤로 미루고 마음의 요소 속에 어떠한 것이 마음의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요소는 눈이나 전 5근이 대상을 촉할 때 촉하고서 대상에 촉하는 것이 이제 1번 촉입니다. 또 2번은 대상에 촉했을 때 주목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대상에 촉하고 그리고 촉한 그 대상에 주목할 때 그것이 자기입니다. 주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촉한 느낌이 삼수, 촉한 느낌이 제6의식을 경유해서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관련 습기로 연결이 됩니다. 관련 습기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갑돌이 하는 이름을 귀로 들었을 때 그게 촉입니다. 그리고 갑돌이에 대해서 주의 집중할 때는 그게 자기입니다. 그러면 그 갑돌이 소리를 촉한 내용이 아리아식 속으로 수됩니다. 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돌이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그죠? 갑돌이 소리를 들었어요. 주목했어요. 이건. 그러면 그 갑돌이라는 소리가 아리아식 속에 습기로 종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종자 속에 대한 갑돌이의 얼굴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과거에 이름과 형상으로 구성이 된 종자가 아리아식 속에 있기 때문에 갑돌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 얼굴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건 과거의 경험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4번의 상입니다. 그죠? 상. 그리고
갑돌이 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인 갑돌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유, 사고 혹은 무슨 판단이든지 혹은 반성이든지 그런 제육의식의 작용이 추가적으로 추가됩니다. 저게 5번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갑돌이하고 좀 관계를 좋은 관계를 정진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갑돌이하고의 관계가 좀 부적절하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사유가 제 5번에서 추가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이 아레이아식의 갑돌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레이아식에서 이렇게 현행하는 이 상, 그럼 갑돌이에 대한 친근한 인상이라든지 혹은 갑돌이에 대한 어떤 분노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좋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레아식에 있는 갑돌이에 대한 분노가 현행하겠죠. 그죠? 그리고 갑돌이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다면 친근한 섭기가 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이 마음의 요소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번에서는 분노의 그런 그 심소가 갑돌이에 대해서 갑돌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현행했다면 그걸 조정하는 그런 앞으로는 좀 분노심을 줄이고 갑돌이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추가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 속에 아레아식 속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심소고 제6의식에서 이 5번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정된 것 이외의 심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6의식이나 제7 만화식에서 추가적인 그와 같은 그 심소가 마음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아레아식의 결정이 되어 있는 습기는 항상 분습이 되고 분습이 됨으로 해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더 강해지든지 혹은 약해지든지 혹은 이게 이제 고쳐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 나쁜 습이 더 굳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마음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두루 현행하는 기본 요소. 두루 현행하는 기본 요소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초. 그래서 자의, 그 다음에 수, 상, 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분석. 지금 현재 두루 현행하는 기본 요소는 이렇게 주식에서 이 5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분석은 자동적으로 언제나 대상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경험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식 작용에 있어서, 마음 작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루 현행하는 기본 요소는 초, 자의, 수, 상, 사, 이 5가지. 이게 마음의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의 요소. 이거 없이는 심의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촉, 자의, 수, 상, 사가 있어야만 마음이 이렇게 하나의 경험을 이루는 그런 이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촉했다가 자기가 안 되고
무심히 촉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무심히 대상을 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진행이 안 됩니다. 이후에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이후에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촉하고 자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촉한 소리든지 혹은 촉한 형상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해야만 반드시 그 이후에 관련되는 아래아식 속에 있는 석기가 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석기가 현행한 연후에 제6 의식의 추가적인 사유, 판단, 추리, 예상 등의 작용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합적인 인식, 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래아식 속에는 석기 이외의 추가적인 인식 활동이 개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고, 이렇게 과거의 잘못 실수도 고칠 수 있고, 과거에 악해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 이와 같은 이 기본 석기, 정해져 있는 석기 외에 추가적인 제6식의 사유작용이, 사고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루 현행하는 기본 요소는 촉자기, 수상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개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각 개체.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에 대해서 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현행하고, 그 사람이 전혀 관심 없는 대상이 있을 때 현행을 안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개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요소. 이거는 경계에 따라서 현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뭐냐면 요 선해, 영, 정, 해. 욕이라 하는 것은 의욕을 얘기합니다. 열정, 의욕. 그죠? 여러분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의 요소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도 있고, 그죠?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이 심수소가 대상으로 추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열정이 없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욕이라는 의욕, 열정의 심수가 대상에 투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해, 그 사람의 인격적 특성 혹은 개인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 보복스님 강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열이가 저절로 많이 좀 일어나거든요. 심소가 저절로 작용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 특별한 자기가 심취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대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욕이라 하는 열정, 의욕의 심소는 대상에 따라서 현행하기도 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요소다. 라고 이제 유식에서는 이것을 경계에 따라서 현행하기도 하고 안 하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뿌린대에 보면 별경심수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심소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물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물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취미와 지식과 거기에 대한 큰 관심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대해서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혹은 그 지역의 인종이나 그 지역의 예를 들어가서 뭐 야생세계라든지 이런 데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이해력과 뛰어난 자질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성이라고 해요. 성이.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그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춤을 잘 춘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죠? 이와 같이 이제 그 개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뛰어난 이해력이나 자질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마음의 요소가 이 성애입니다. 성애. 그래서 이 성애라는 마음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뛰어난 자질이나 이해력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 그 다음에 염은 이거는 기억한다는 염자예요.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 제각기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일체 사물 가운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설득, 부처님의 빛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억이라든지. 또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각기 어떤 목표가 있겠죠. 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내가 중년까지 내 승진을 하겠다든지 그런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대학 교수를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를 내가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자기가 항상 잊지 않는 그거는 뭐 잊지 않는 것은 철학적인 것도 되고 어떤 명제도 되고 말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어떤 주제 이런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또 혹은 뭐 집에 가훈을 잊지 않는 것도 이 염에 속합니다. 집에도 어떤 가훈을 들어놓고 가화만사성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이 염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요소입니다. 마음의 요소입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아니면은 혼침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깜깜한 악어의 세계를 만들어서 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살기가 몹시 어렵고 다툼이 심하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같은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정은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시키고 맑고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심소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대체적으로 좀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이들이 많죠. 그는 정심소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심소도. 그 다음에 해심소는 이거는 지혜력, 영악한 것, 영리한 것. 그 지혜, 이것도 일종의 심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둔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영리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욕이나 성해나 염이나 정을 빼고는 해나 이런 것이 악한 심소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했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그런 해악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맞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영리하지 않습니까? 영리하고 열정도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만 그 사람의 악결, 그릇된 세계관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욕성해 및 해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에 큰 그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경심소에 이런 것은 대개가 다 이 선심소와 결합하느냐 혹은 합심소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않는 심소. 여기 이제 부정심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결정되어 있지 않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사안을 생각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주 세밀한 것을 깊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의 심의식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작용성, 마음의 심소입니다.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안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 심소, 이것을 이제 심이라고 해요. 심.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안을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이게 이제 심과 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전체적으로도 잘 생각하고 또 부분적으로도 세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심사의 작용이, 사고작용이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 하는데 세밀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못한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이 심의 심소는 강한데 이 사의 심소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는 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눈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건 뭐냐면 사는 강한데 심은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사고력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건 좀 그 세밀한 능력은 좀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이 세밀한 사심소를 이걸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죠. 반면에 세밀하게는 하는데 전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건 세밀한 건 그대로 두고 전체적인 사고 능력을 개양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심사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심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의 심소가 있습니다. 수면하도록 하는 마음의 작용성을 일으키는, 수면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의 요소가 이 면입니다. 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는 후회.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게 이 자체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심사하고 합쳐져서 이게 선이 되기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꿈도 마찬가지죠. 꿈도 꿈속에 의식이 저 혼자서 경계를 조작해서 꿈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꿈을 꾸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두루 현행하는 기본 요소, 그 다음에 개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심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로서는 선악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심소, 부정심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선악, 우리가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 마음을 작용하는 또 내 미래서를 결정하는 또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내 미래서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 목에다가 개목줄을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복덕에 가득한 그런 행복의 세계로 끌어갈 것인지를
이 선심소와 악심소는 3계 6도를 결정하는 심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3계 6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아래야식이 우리 몸은 죽고 살고 하죠, 그죠? 몸은 이제 업력이 다하면 한 생을 살다가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아래야식은 다시 그 소멸한 몸 때문에 안달을 하다가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래야식 속에 있는 담진치 등의 욕망을 새로 만든 몸을 잡아주고 대상으로 나아가서 담진치 등의 욕망을 현실에서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성취를 합니다.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아래야식 섭기가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애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의 심소다. 그래서 이 분노의 심소는 분노의 세계에 치생해서 그렇게 분노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욕망의 심소는 탐욕의 심소는 탐욕의 세계를 만들어서 탐욕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세계를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생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생에서도 어떤 세계를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심소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근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근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는 본뇌, 그 중에서 나쁜 것, 악심소. 악심소를 근본 본뇌랍니다. 모든 악심소 중에서 근본이 됩니다. 이 근본을 따라서 또 추가적인 본뇌가 수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본뇌는 어떤 것이 있냐면 탐진치만의 악들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심. 탐욕심은 탐욕, 지나친 욕심, 애탐하는 것. 그 다음에 지는 분노입니다. 탐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분노심을 이렇게 분노. 그래서 이 탐진, 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해서 생기는 각가지 이 아둔함이 다 치입니다.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진리
만이라 하는 것은 아만심입니다. 아만심. 아만심이라는 것은 나를 타자들과 나를 분열시켜 놓고서 차별되고 하는 것. 나만을 부추기고 죽여 세우고 타자를 이렇게 낮추는, 배짜보고는 그것이 이제 만입니다. 만. 그 다음에 의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마음. 왜 의가 생기느냐면 모든 것을 형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은 믿지를 못해요. 실체적인 것만 믿어요. 형상만 믿어요. 지금 우리 신령주의가 그러죠. 신령주의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외에는 만질 수 있는 것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그것만을 가치로 인정한다. 그래서 자연히 이와 같은 신령주의에서는 물질 문명은 발전하지만 정신 문명은 쇠퇴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진, 시만, 의 이게 모두가 말이죠. 다 그와 같이 형상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모든 가치로 삼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것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삼진지만의 가슴이 있습니다. 악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악경이 있는데 이 악경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냐 뭐냐 생기냐 사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변견이라고 해요. 이면 유고 무면 무고 생이면 세고 생이고 사면 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극단의 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생사가 이려하다 하는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변견에서는. 그 아래아시기에 생사를 뚫고 일로 향상도를 간다 안 믿어요. 왜냐? 형상을 보고 분별하기 때문에. 형상이 있으면은 유고, 형상이 없으면 무다르죠. 이게 변견이에요. 형상이 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사고, 그치? 어떤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과 사는 서로 극에서 극이다. 양변이다. 그래서 변견이죠. 사견은 삿된 교리나 삿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잘못된 견해. 이게 사견입니다. 네. 예를 들면 오음진리교의 그 교주가 가르쳐준 게 이제 사견에 속하죠. 그죠? 그런 거. 또 이제 사이비 뭐 종교가 특히 많죠. 그런 데서 가르치는 엉뚱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가질 때 이게 사견입니다. 이것도 폐가 그냥 극심합니다. 그 다음에 신견이라는 뭐냐면 형상을 따라서 분별하다 보니까 내 몸이 있을 때는 이게 나고 내 몸이 없을 때는 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내 몸으로 나를 삼는 형상으로 보이는 내 몸으로만 나를 삼는 그것이 신견이에요. 그런데 기실은 유식에서는 이 신이 내가 아니고 나는 내 아리아식이 나의 근본인데 이 신은 아리아식이 이숙한 거야. 아리아식이 희생했다. 태어남으로 나와서. 그래서 아리아식이 가지고 있는 종자의 그 특성과 능력으로 내 몸과 마음을 내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들어가지고 그것을 잡아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아리아식이 몸과 마음이라면 아리아식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다 생겨야
원래 이렇게 만든 것이 내 몸이고 나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딱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형상만으로 나를 삼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거기서 신결이 나온 거예요. 신결. 이 몸이 나다 하는 그런 견해. 오로지 내 몸이 나다. 이름이 나다. 사진을 보고 이거 나다. 근데 그것이 내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몸은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 이것이 나라는 것은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마음이 나고, 또 그 마음의 기본, 그 힘과 원리는 이 진정 자성이다. 이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난데, 이게 영은 불변하는 나의 생명인데, 근본 생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신결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나를 삼는 바로 신결. 견치견은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거짓말하는 게 견치견이에요. 이거는 이 만과 아상에서 유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견해를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딱 닫아두고 자기 마음 딱 닫아두고 자기 마음을 열어야 자기가 커갈 텐데, 자기 마음을 열어야 자기가 뭐 하는 게 커갈 텐데, 자기를 확대시키고 자기를 강성시키고 자기를 키울 텐데 딱 닫아버리고 자기 다친 자기 안에 있는 견해만을 가지고 고집을 한다. 이런 데면 이제 결국 싸움만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발전을 못해요. 자기가 확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나쁜 점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기 고집만 하는 게 견치견, 이게 잘못된 견해죠. 개극지견은 이제 이 어떤 의식이나 주문이나 형식이 우리를 배탈케 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개극지견입니다. 물론 의식이나 형식도 필요하고 주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 종교인들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해서 악견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근본 본래는 이런 10가지입니다. 이걸 악견을 이걸 5개를 한꺼번에 묶을 때는 근본 본이 6개고, 악견을 하나하나 다 풀어놓으면 근본 본래는 10개입니다. 그걸 2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 본래에서 파생되는 본래가 있습니다. 이걸 수본래라고 합니다. 수라 하는 것은 근본 본래를 따라서 이렇게 파생된 것이다 하는 것이 수본래.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이 푹 뜨는 것을 도구라고 해요. 도구. 마음을 어디에다가 안정시키지 못하고 항상 이리저리 마음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쁩니다. 나는 이게 그 신도들을 많이 참고해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겪는데요. 이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항상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이 수본래 중에서도 이 지금 적어놓은 건 큰 수본래입니다. 큰 수본래. 대수호가 큰 수본래인데, 큰 수본래 중에서 이 도구, 마음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들떠서가지고 안정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시면은 그걸 아주 고쳐주셔야 돼요. 그걸 고치는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번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침울하게 가라앉는 것을 번침이라고 해요. 번침.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있죠. 번침.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번침. 그 다음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인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해요. 개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전혀 뭐,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개태. 삶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개태. 그 다음에 방일.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되는 대로. 하루 그냥 전혀 어떤 삶의 기준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어떤 좌우명도 없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둔 신명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자. 그 다음에 신념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머릿속에 담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머릿속에. 삶의 자원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이 산란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그냥 산란해. 마음이 산란해서 그 다음에 부정지는 사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를 못해요.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수업이 있습니다. 무참은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무참이에요. 이 우주 속에는 불사의한 초힘과 그 초힘으로 얘가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도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심소를 무참이라고 해요. 무게는 우리 어떤 그 앞에 무참은 진재, 참된 이치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무게는 속재, 세상사의 어떤 규범, 기준, 공준 세상 사는데도 어떤 질서 기준이 있거든요. 서로 존경해야 된다든지 서로 존중해야 된다. 또 어떤 질서나 법규 같은 이런 걸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그 규범이 있거든요. 세속적인 이치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지 않는 마음의 요소 그것을 이제 무게라 해요. 그래서 무참 무게는 이제 중간치의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 소수업이 있습니다. 한자가 자꾸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인데 이런 거 참고하세요.
돈이라는 건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 속에 그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욕심이 좀 많은 건 그런데 괜찮은데 이 돈이 많은 건 이건 좋지 않아요. 진해, 정오심 많은 거, 정오심 많은 거, 분노가 많은 거, 이거는 욕심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같은 건 여러분들 자기를 이제 오늘 심소복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 정리한 걸 다시 이제 한번 더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하나하나 이 정리된 걸 가지고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빨간 볼펜을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하고 제일 관련이 깊고 한지 그 중에서 요 주의하다 싶은 거는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싸가지고 항상 그걸 붙여놓으세요. 그 이제 싱크대 앞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면서 여러분들 그 싱크대 앞에서 뭐 설거지 할 때든지 밥 지을 때마다 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어하셔야 돼요. 그래 해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제한 같은 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야 돼요. 자기를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배운 걸 갖다 잘 정리를 해서 자기를 찬찬히 살피면서 일상 가운데서 아리아식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를 잘 살피고 그 튀어나온 연후의 의식이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 본내 중에서 어떤 게 강하다 대수업 중에서 어떤 게 강하다 하는 거를 빨간 걸로 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표시된 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딱 싱크대 앞에 딱 붙여놨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이렇게 키워나가시죠. 한은 전생에 한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은 한 많은 사람. 그래서 그 한 많은 것이 아래아직 석기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도 보면 그러면 가끔 있잖아요. 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매는 들끓어. 마음이 그냥 들끓어가지고 이걸 막 견딜 수가 없어. 들끓어까지 온갖 것으로 막 들끓어. 뇌랑. 분은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좋지 못한 곳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어. 밤은 속이는 거예요. 버릇같이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버릇이. 안 속여도 되는지 속여. 아첨하는 거. 아첨하는 거. 감. 그거는 간감. 아주 인색함. 탐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탐이 모자라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지나치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걸 할 때도 좀 한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 정도 써야 되는데 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10번 얻어먹으면 막 10번, 100번, 1000번까지 가도 밥 먹기 살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 얘는 없어요. 그럼 다음에 안 인가져요. 안 사면 다음에 안 인가져요. 질은 미워하는 거. 질은 이 분노하고는 그거 좀 다릅니다. 분노는 이제 성내는 거고, 이거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너무 잘 되는 거 보면 미워하고, 걔 미워하는 게 있어요. 질. 배는 해코지 합니다. 해치는 거.
교만하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하면 그 끝이야. 그러니까 잘 될수록 교만하면 안 돼. 그래야 그 복이 오래가. 잘 될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이 오래 지속이 돼. 조금 잘 되면 막 우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본 본내 6가지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이 대수복, 중수복, 소수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본내에 속하는 거고요. 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았으면 이와 같은 것이 안 생겼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생겼고, 이와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고통의 세계로 빠뜨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고해에 헤매게 된 거예요. 다음 시간 할 게 이제 호흡고 3도인데, 호흡고 3도의 그 앞에 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는 일찍이 3도에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는 불국 점토에서 직업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거는 진리는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 제도가 없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눈도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심소 진리하고 관련되는 신심소를 한번 선심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심소는요 선심소는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공덕의 심소입니다. 이 심소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심소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흐름 속에 이 선심소가 이렇게 강화되면 될수록 이 악심소는 약화돼요. 악심소라 하는 건 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선심소가 강화되면 자연히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심소라고 하는 것은 선심소가 강화되면 악심소는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연기법 우리가 오해에서 헤매게 되고 우리가 번뇌를 일으켜서 번뇌, 근본 번뇌, 수번뇌 이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그 법의 방으로 우리가 오해에서 생사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12연기법이에요. 12연기법의 맨 앞에는 진리를 몰랐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진리를 몰랐다. 문명이에요, 문명. 문은 없을수록 명은 빛, 밝을. 그래서 무명하면 진리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무지로 나아가서 형상을 보고 분별을 일으켜서 그것이 우리 눈, 코, 혀로 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생사, 무비,
슬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뇌 복잡하게 머리가 항상 이렇게 온갖 그냥 번개로 복잡한 것인데 진리를 알았으면은 이게 진리를 알았으면 이게 없어지겠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는 증상에서 형상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번뇌가 생겼어요. 담지, 치만, 악결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고통의 세계로 빠뜨려요. 그러고 이제 신의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사성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은 뭘 믿느냐 하면은 내 근본 바탕이 부처다. 불성이고 부처고 불성이고. 당신도 불성이고 부처고 불성이고. 당신도 불성이고 전부 다 불성이고 부처.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부처인지를 몰랐다고요. 형상만 가지고 분별해서 무명이었다는 것이죠.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 부처 바탕 위에 온갖 번뇌가 이렇게 쌓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번뇌만 싹 지우면 나는 원래 부처였으니까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불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 바탕과 내 자성은 그대로 진여 자성이다. 영원한 진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 의식에 담을 때, 내 의식 속에 그걸 담을 때, 비로소 나는 우주의 주인이 된다. 내 자신이 우주의 그 초힘과 우주의 그 초힘의 원리를 내 마음속에서 작용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면 그 신의 힘이 무한히 강해요. 그래서 그 신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번뇌를 다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힘으로 우리는 고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 바탕에 있는 그 불성, 불국토에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정진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 신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신을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닦는 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항상 신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근이에요. 참은 신에서 배운 그 이치, 참된 이치를 항상 존중하고 그것이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여간 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참이에요. 걔는 일상 우리 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규정이든지 공준이든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그의 지키는 마음, 심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소가 강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 존중할 줄 알아요. 존중하고 질서, 사회의 질서 같은 걸 존중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무탐, 무진, 무치. 이거는 이제 탐진치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야 저것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지나친 욕심이 자기 재앙의 원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는 거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 지족할 줄 알아.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항상 타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모두가 서로 화합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갈 줄 아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 욕심을 줄임으로 해서 이렇게 화합적인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리더로서의 그냥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와 리더십, 이런 사람이 이제 큰 리더가 되면은 그 사회는 복받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방일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항상 성인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항상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불방일. 불해는
해치지 않는 것.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치지 않고 또 남뿐만 아니라 다른 미물들까지도 또 나아가서는 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흙, 물, 바람, 그죠? 산 이런 게 다 무정이에요. 나무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해코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물에서 진리의 자성, 불성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뜻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화 돼지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불에는 목숨이 있는 것을 불의할 뿐만 아니라 목숨은 없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또 다 했습니까? 경안. 경안은요, 항상 편안하게 할 줄 아는 하는 심소가 경안이에요. 역경에 처해서도 항상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심소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안은. 이게 서심소 가운데 실이 강한 사람은 경안이 강해요. 경안이 강한데 이 경안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마음을 항상 편안하고 안정되게 가지는 심소. 그 심소가 작용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나와요. 심소가 약한 사람은 평소 때는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 실수를 해요.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경안심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항상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고 그 가운데서 높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심소예요. 서심소예요. 그래서 이 경안심소가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행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일비하지 않는 게 행사입니다. 행사. 조금 좋으면 해하고, 조금 나쁘면 찌푸리다가, 또 조금 좋으면 해하고, 또 조금 나쁘면 찌푸리다가, 하루 12번도 더 변덕을 부리면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좋으나 나쁘나 항상 신에 안주해서 경안하고 하면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너무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는 것. 앞에 경안하고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경안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소소한 일에 그렇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저기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사하는 것, 이건 경안하고 행사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해서 끝인데, 근데 마음속에는 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시간 지났지?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질문 받으면서 또 시간 좀 봐서 지적인 요소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